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는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가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었죠. 밝은 빛 앞에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안수기도 할 때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여기 9장에 보면 주님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나타나셔가지고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았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 사울, 즉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사명을 한 절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니, 처음부터 바울을 부를 때부터 바울의 그 사명과 그 사명을 위한 고난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당을 만들어 가지고 맹세한 유대인들이 40명이다. 그랬어요. 예. 그런 그 자기를 죽이기 위한 그 유대인들이 24시간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공권력을 동원하셔서 그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가 넘는 먼 거리인데 보병 200명과 또 기병 70명과 창병 1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루살렘 수비대의 절반에 해당되는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앞길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면제해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나에게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어둠에 속한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이고 영원한 외국인과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고향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 가운데 마지막 결론으로 한 말씀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한다고 우리 가는 길에 본질을 바울이 친히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다 뭐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막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2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3번 태형에 맞고 뭐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고난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묵상에서에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글이 실려 있네요. 한동안 유기성 목사님은 주님과 동행하려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이 아주 싫었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누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까 염려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친구들과 함께 산에 등산을 하는데 꽤 높은 산이었나 보죠. 가이드가 그들을 안내하는데 아직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이드에게 우리 그냥 내려갑시다. 포기합시다. 산 아래로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곧 폭풍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계속 걸어갔더니 정말 여름날의 저녁과 같이 고요한 그런 장소에 도달하더라는 거죠. 저 골짜기 아래선 지금 막 폭풍과 몰아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무시무시한 그런 날씨지만은 산 꼭대기는 그 안내원의 말처럼 고요하고 맑은 날씨가 펼쳐져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탄의 회방 때문에 사방이 캄캄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계속 올라가면 그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의 정상에 서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복되고 기쁜 길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바울의 이제 고난이 계속됩니다. 이제 그들을 고발하기 위한 재판이 정식으로 이제 열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한 변호사가 예루살렘에서 그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 없이는 그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더들로라는 이 로마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먼저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하면서 그를 칭찬하면서
당신의 그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개선되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을 뭐라고 고발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이 바울을 고발하는 죄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이 뭐 같은 자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예. 우리 한글 개혁번역에 보면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자라. 연병하군요. 연병. 코로나.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죠. 이 바울의 엄청난 영향력.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쫙 로마 제국 전역에 확산시키는 이 바울의 엄청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식민지 지배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식민지를 지배하는 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반란이잖아요. 반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막 반란을 선동하는 자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이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 나사렛에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뜻이겠죠.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이단이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면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그를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자, 조목조목 거짓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짓 고발을 받을 때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로마 총독 앞에서 피고 바울을 세워놓고 지금 바울을 향해서 이 온갖 거짓 고발을 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나를 거짓으로 고발하는 그 더들로 앞에서 얼굴에 분노와 막 증오가 솟았겠죠.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그 표정 속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늘 정상에서 내려다볼 때 폭풍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폭풍 아래는 천둥 번개가 치고 무서운 폭풍과 몰아치지만 산 정상에서 내려다볼 때는 그 모든 것이 고요한 것처럼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하는 확신 속에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안으로 고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전혀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울의 이 담대한 이 확신과 이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거짓 고발에 맞서는 힘, 진리에 기초한 믿음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이 아무리 강력해도 거짓의 세력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진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가 더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중세 암흑기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로마 가톨릭 수도사였던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의 진리에 서니까, 그 복음의 진리에 서니까 루터 한 사람을 그 엄청난 공룡과 같은 가톨릭이 어찌할 수 없었어요. 루터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거짓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의가 불의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리는 거짓을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 바울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 유대 종교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세력이 지금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은 당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짓보다 진리가 훨씬 강한 것이기 때문에. 어둠보다 빛이 강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은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함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와도 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로마도 가야 한다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 주님이 증언하셨는데요. 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이 주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